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7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모스는 슬픈 노래인 애가를 내가 지어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애가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일종의 장송곡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야 뭐 이런 식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애가를 지어 부를 때 주로 키나 리듬이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키나 리듬이라는 것은 짧은 문장을 연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마치 사람이 흐느끼어 우는 것과 같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리듬이었다고 해요. 이 키나 리듬에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졌구나.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구나. 처녀 이스라엘이. 던지어졌구나. 그녀의 땅바닥 위에 일으킬 자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종의 시기 때문에 엎드려졌구나. 던지어졌구나. 이런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운율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까닭은 그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이 애가라는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써 충격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듣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아모스가 이 같은 문학적인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혹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의 결과로 인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10분의 1만이 남겨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당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베델로, 길갈로, 부엘세바로 사람들이 찾아다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시도가 좌절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아모스가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여러 선지자 또 아모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도 왜 이 시대가 회복되지 않을까? 10절 말씀,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뇌물이나 강한 자의 강요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행동하라는 이 권고는 아마도 누구 귀에 듣기 싫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귀에 듣기 싫었겠죠. 너희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듣는다면 이게 귀에 굉장히 거슬리게 들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제사도 뭐 성의껏 잘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절기도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저 사람은 남의 고향까지 와가지고 자기 땅에서나 예언할 것이지 왜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잘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못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외면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방식 때문에 해왔던 전례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편한 말을 던지는 저 사람이 틀린 거지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래부당한 세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세금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래부당한 세는 앞에 부당한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이 일반 자작농들이나 소작농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곡물마다 과중한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다는 거예요. 법령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 내용은 뭐냐면 부자들이 더 잘 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는 것을 공식적인 법률의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사회였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 가서 나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성문에 가서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조차도 뇌물에 의해서 그 결과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판결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법령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착취를 당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재판도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좌지우지돼.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회였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사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 사회를 끌고 가려고 힘에 의지하고 정의가 아닌 힘의 논리, 정치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데 너의 지금 일상적인 생활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그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 만약 그대로 보고만 있는다면 그 무거운 책임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자극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정의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유튜브,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흠집을 내서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유튜브 채널을 높이고 이래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게 돈이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정의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외침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의로운 외침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사람을 진단하고 이 시대를 진단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정의가 이 공정이 올바르게 이 사회 가운데 기능하지 못한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동일한 죄악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극적인 소리와 자극적인 소문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의 공정한 정의냐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데올로기에 정치 논리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근거로 해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치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바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듣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배치되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 이익과 배치되면 하나님의 뜻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 가치관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고함이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기준은 뭐냐?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 없는 자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어떤 결정이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면 1차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해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주한 삶의 소란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의 인생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 나는 분주한 사람인가? 아니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 이 사회 가운데 복음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나는 행동하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